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네, 그래서 더 교회가 그림같이 아름답고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군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목사님이신지 바리스타이신지. 네. 훈남 목사님이세요. 네. 담임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치마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커피를 내리시는 네, 목사님, 집사님 비비려고 제가 네네. 맛있는 커피 내렸습니다. 오, 세상에.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네. 연천군에 와서 이런 그윽한 커피를 맞이할 줄이야. 네. 목사님 직접. 네. 세상에. 사랑의 조미료. 네, 너무 맛있는 커피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네. 직접 군남교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군남교회를 짧은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군남교회는 향기로운 커피 향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커피향에 담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커피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네. 사랑하는 맞아요. 카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목사님, 이 군남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한 문장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의 몸된 지체요, 또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군남교회에 간증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기대가 가득한데요.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커피 향이 가득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군남교회와 함께합니다. 남과 북의 경계선과 가까워 전쟁의 상흔과 민족 분단의 아픔이 더 오래 남아있었던 경기도 연천군. 전쟁 직후인 1955년 이 지역의 상처를 싸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온 군남교회.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 사랑의 섬김 공동체로 이웃을 싸매고, 비전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치유 공동체로 믿음의 삶을 꿈꾸고 있다. 카페가 없는 시골 동네에 복음의 접촉점으로 문을 연 행복한 커피 학교. 지역 주민들은 커피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턱을 넘고 있고, GMI 선교사들의 바리스타 교육 섬김으로 선교에 활력을 주고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 때 좋은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저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된 커피처럼 성숙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남교회는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과 연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전방에 위치한 군부대와 교류하며 군장병들을 섬기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연천 지역 연합 찬양 집회를 열어 지역의 영적 부흥의 불씨를 지피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군남교회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반찬을 손수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아유 고마워요. 이쁜이가 가져왔네. 이렇게 반찬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반찬 드리러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겨주셔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군남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성도님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군남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미군이 빌려준 천막 교회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작은 천막 교회였지만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그 분들까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중심인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민족이 하나 될 그날까지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또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우들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군남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네.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카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커피 학교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네. 카페를 하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사실 교회가 빗물이 많이 새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을 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조그만한 카페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카페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 분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저 카페를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마치 교회 공간을 그분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군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러한 교회, 우리 군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군남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때부터 군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선 오명화 장로입니다.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저의 이름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명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보고 이제 교회 가자 했는데 제가 무슨 교회냐고 거부하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친구와 함께 77년도에 이 군남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이렇게 또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든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해진 그런 현실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로 군남교회 앞에 신호동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덤프차가 와서 이렇게 아이를 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면서 정말 아이를 후송하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정말 빨리빨리 수송이 되고 이송되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아이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아들이 똑같은 또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심각한 상태로 저희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되었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군남교회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아이가 정말 깨어났고 조금씩 차츰차츰 기적처럼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기를 원했어요, 남편은. 그런데 아이는 컴퓨터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농기계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아들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은 저 큰 아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닥달하고 아이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 지금 때쯤 못자리를 할 때인데 아빠하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서 아이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도 문을 잠겨주고 열어주질 않아서 그 이튿날 되도록 문이 안 열려서 제가 다른 키로 보조키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남교회 장로직을 맡고 있었는데 장로님 가정에 이런 일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아이들 둘 다 교통사고로 힘들었던 그런 지난 날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편안한 힘을 주셨지만, 아이가 떠나고 정말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3, 4년을 정말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남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너네 부인이 장로님인데 네가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나오면 나도 같이 나갈게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남편 친구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와서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신 어린 양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저희들도, 정말 저희 가정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들을 보낸 후에야 저희 남편을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어제도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딸을 보면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련한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봉사했을 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정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품앗이를 하면서 주일날 그분 품앗이를 가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내일 교회 가기 때문에 품앗이 못 간다고. 그래서 오늘 저희 거 끝나고 다 하자고 해갖고 남의 것까지, 그 집 품앗이 갈 것까지 토요일날 다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아들을 보내고 시작된 믿음 생활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한 뜻이 계실 것이고, 또 저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저희가 동안에 주님을 섬기기로 저희 가정을 작정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 또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슬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장로님? 정말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간증에서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큰 슬픔을 겪고 나서 우리 남편분께서 신앙을 회복을 하셨어요. 이 바쁜 농번기에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품앗이를 못한다 하실 정도로 신앙을 회복하신 게 간증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이나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네. 사실은 예전에 세례도 받고 청년 시절에 막 열심히 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작은 그런 어떤 이유로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벗어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막 오라고 해서 막 데리고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오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결혼식에 부주하듯이 어떤 친구분들이 오셔서 헌금을 부주하듯이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축헌금 이래서 정말 그 친구분의 역할을 또 남편분이 하시게 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참 목사님, 사실 목사님께서 군남교회에 오셨을 때 또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 변화를 보시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 일어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마치 저의 잘못 때문에, 또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또 만지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정말 내 입술로는 뭐라고 말로 위로할 수 없어도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것만큼 큰 위안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용기 내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어느 날 차 속에서 들려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가, 그다음에 물론 뒤에 성도님들 목사님들 늘 기도해 주시지만 그런 이 찬양이 어느 날 가슴에 사무치도록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찬양이 너무 좋고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더 들으면서 위로함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오직 한 사람이 계시다는 거. 네. 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혼자인 것 같고 너무 외로울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어려움을 이겨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IMF 시절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가게 되고 아들의 교통사고로 절망적이었던 순간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황하연 권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된 거는 5살 때였습니다. 저희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까지 아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세상 것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보다 음악이 더 좋았고 그리고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인문학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책을 읽게 되고 철학책을 읽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1997년 IMF가 터질 때 1월 달이었었어요. 그 나이를 갖게 됐는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때 돈 1,000원에 겨울에는 붕어빵을 5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성껏 먹었어요. 내 몸이 아니고 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됐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시내 근처에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외딴 곳에 있었는데 외딴 곳에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외부 사람을 볼 수 있는 건 저희 남편.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그 사람밖에 외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희 남편 친구가 교회 다니는 부인이 계셔서 전화를 해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간식도 많았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저희 남편 친구가 저희 남편을 만나러 저희 가게에 왔는데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4살이었었거든요. 그 남편 차가 아주 큰 그 갤로퍼였었는데 그 남편 친구 차가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가 그 큰 바퀴 밑으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달려나갔는데 바퀴가 넘어가야 이 아이를 빼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끌어안고 첫 번째 병원을 갔는데 안 된다고. 두 번째 병원에 또 갔는데 안 된다고. 세 번째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 아이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바칠 테니까 나랑 사는 동안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바로 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일주일 지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지만 일어났는데 아이의 얼굴은 거의 괴물에 가까웠어요. 안면이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고 그리고 먹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을 걷게 되면 눈이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져서 하나님 눈만 깜빡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빨대도 한번 빨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시고 눈도 깜빡거리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먹게 해주고 그때쯤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7년 동안 다녔고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그리고 단지 그냥 어릴 때 신앙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뭐든지 끝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신 게 이제 벨리 댄서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부동산을 경제적인 부분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나의 경제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저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어렵게 아토피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우리 두 아이를 지금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결과를 주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6절하고 7절의 말씀을 갖고 너희의 미래도 그리고 너희의 갖고 싶은 명예나 부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세상으로 가라. 우리 것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맡겨놓고 가정 모두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자고 사실은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어요. 굽이굽이 이어진 인생길 가운데에서 눈물도 참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참 축복 가운데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처음 권사님 뵐 때부터 포스라고 하나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데 벨리 댄서로 이렇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 가운데서 축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축복은 경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명예를 주셨고 세 번째 축복은 나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를 경험하게 하셔 주셨어요. 네, 천사요? 네. 권사님이 천사라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 많아서 저걸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궁금했을 때 거의 밤을 새고 연습을 하거든요. 하다가 안 돼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제 어깨에 내려와 앉아서 잠을 깨우면서 일어나 그 동작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그러면서 천사가 가르쳐줬는데 정말 눈을 떠서 일어나서 해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새벽 4시 23분이었어요. 정확히 새벽 4시 24분에 네. 그 천사가 가르쳐준 동작, 내가 하려는 안 됐던 그 동작을 혹시나 이 자리에서 제가 호시일에서
제가 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줬다.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 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물론 지금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한때는 권사님 정말 붕어빵 5개를 하루 종일 나눠 먹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 인생 과정을 혼자가 아니셨잖아요. 가족분이 네네. 계십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박노영 집사님과 아드님 박경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을 모셨는데 먼저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내가 IMF가 올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같은 지인 이렇게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아내분 네.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사실 뭐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또 우리 훌륭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훌륭한 아들들이 있어서 가정이 늘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 너무 어렸을 적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 곧 아드님의 간증일 것 같아요. 그때 일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그 사고 당시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사고 당하고 나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얼굴이 틀어지다 보니까 네. 이 눈도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르셨는데 네. 이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째려보는 줄 알고 저를 때렸어요. 오해를 하셨구나. 네네. 예, 참 그럼 말 못할 아픔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또 새로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우리 경규 형제님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나요? 일단 저를 거의 죽을 뻔한 것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를 그 주님의 뜻으로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느님께 두 아들을 바치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정말 선하게 아드님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드님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큰 아이는 파일럿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작은 아이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가치관은 맞지 않고 시간과 때를 늘 주님한테 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정말 받아 적고 싶을 만큼 엄마로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귀한 간증 들려주신 권사님과 우리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세 번째 주인공은 주님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열방을 향한 사명을 받은 전재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저도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 알고 있던 죄들이 생각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조건이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단순해 보이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천에 있는 평안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며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2017년도에 교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아갔습니다. 처음 나아갈 때는 큰 기대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떨어지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면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 그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뭔가 당장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준비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나요? 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라고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재훈아, 마른 막대기가 불이 더 잘 붙는단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재훈아, 나는 너가 거기서 뭔가 엄청난 일,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그냥 너 자신을 원한단다.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고 너랑 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냈던 것이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얀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깨닫게 하셨고 제가 변화된 것은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뭘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또 아침 저녁으로 지역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 그것을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GMI라는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힘만 조금 주어도 부러질 것 같은,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불을 붙인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마른 막대의 그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제 옆에 계시니까 마른 막대기 같으세요. 너무 공감이 잘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미얀마로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미얀마에서 요즘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미얀마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성도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목사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네. 워낙 이렇게 일 중심적으로 뭔가 일을 계획해서 성취해내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 성도들을 또 그렇게 닥달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얻도록 같이 독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미얀마 가서 하나님은 물론 일도 너무 중요하고 선교사니까 사역을 해야 하지만 네. 그보다 항상 앞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참 너무 귀한 깨달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남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네. GMI 선교 훈련원에서 네, 맞습니다. 훈련을 받으시면서 우리 군남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더 잘 타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는 것 아멘. 같은데 네. 우리 GMI 선교 훈련원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GMI 선교사 훈련원은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에 속해 있는 선교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선교를 하고 싶고 열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길이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네. 30여 년의 선교 노하우와 특별히 강한 선교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우신 그런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현재는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서 전 세계 57개국에 337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희 훈련 받는 가운데도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하시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가이드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선교사에게 너무 필요한 네. 좋은 훈련원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군남교회가 가까워서 예배를 네, 맞습니다.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교회 행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부어주셨는데 이 군남교회 만남 참 너무 귀한 것 같은데 특별히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군남교회에서 행복한 커피 학교를 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커피에 대한 예, 맞습니다. 교육을 네.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떠세요?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워보니까 네.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을 때 네. 내가 준비한 걸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교지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특별히 이 커피라는 도구는 저희 선교사들에게 사용을 하던 하지 않던 필수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있는 미얀마도 커피들을 워낙 좋아해서 네.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바리스타라는 수료증을 가지고 가면 네. 선교사로서 신분 보장도 용이하게 되어지고 너무 귀하네요. 비자 문제 해결하는데도 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엄청난 도움이 되네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숭늉 같구만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 미얀마에서도 숭늉 같은 맛으로 아마 아멘. 복음이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 선교사님을 또 이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불타
가게 하셨는데 미얀마에 있을 때 사실 그때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으로 위로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말처럼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또 미얀마에 가셔서 또 선교하실 텐데 그때는 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른 막대기 불이 붙듯이 정말 이 복음의 불꽃으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우리 선교사님께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군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군남교회 그 명칭 그대로 간증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감동이 2배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되었고요. 우리의 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또한 자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누군가의 위로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함께 저희도 참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우리 군남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남과 북을 또 북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군남교회와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믿음이 커간다는 걸 알았고요.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같은 성도로서 너무 아팠고 저희들도 본을 받아서 잘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 짱!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